요새 뉴스의 최고의 화두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왜 이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다 자기들 스스로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번성하고 싶어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번성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번성하기를 꿈꾼다면 이 세상은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작게는 이웃과의 싸움에서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번성하려고 하면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지배를 위한 싸움이 더 피폐시킵니다. 더 번성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두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번성하지 원한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잘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만약 70년 사이에 수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 나라는 여전히 전쟁 속에서 못 사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휴전이 되고 그로 이 나라가 전쟁 없이 번성하기 위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번성하려는 욕심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애썼기 때문인 걸 생각해 보면 전쟁은 번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망하는 방법이다라고 결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또 모든 종교들마다 크게 번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번성할 때마다 지배를 요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번성하기 원하면 하늘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확고히 약속되어 있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의 번성한 때를 반드시 맞이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민족과 세계 복음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번성한 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완전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해 놓으신 생육하고 번성한 방법들을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생육하고 번성한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크게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럼
여러분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베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가족들이 다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갈대아우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라가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이 그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 먼저 보낸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는데 하란 땅에 머물면서 그 죽은 아들에 대한 그 기억을 놓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라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베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베라는 그 땅에 남아서 무려 60년이나 혼자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비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머물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땅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을 쌓고 나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나서 저 애국 땅에 내려갑니다. 애국 땅에 내려갔다가 그 이제 아내를 위한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단을 쌓고 나와 상관없이 애굽에 내려갔다 왔으니 다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단련된 수양과 그리고 상대 연수와 모든 짐승들을 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라 그랬는데 집비둘기 새끼라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쪼개지 않고 제단에 올려놨더니 솔개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밤중이 되어서 해가 지기 전에 주님이 그 제단에 나타나셔서 불러 태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국 땅에서 종살이할 것이고 너는 그 다음에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작은 집비둘기 새끼 하나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400년의 축복을 유예시킨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400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 주님은 그 작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은 게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는 요까지 또 뭘 쪼갤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주의 번성한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하는 말이 내 몸에서 정수가 떨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저 하나를 통해서 나면 당신이 지면 다 당신 자녀들이 꼭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사회의 생각이고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범죄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역사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85세 하나님 땅을 떠날 때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이야기하시고
언제나 대화할 준비를 하고 사시는데 그가 이스마엘 낳은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말씀하신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13년 동안이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혼자서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13년의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99세라 따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내 앞에 대해 완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잡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게 벌떡해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여 이 하나님 약속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크게 번성하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게 번성하는 방법은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의 이대 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태권도 교수하는 이진호 청년이 있는 것처럼 태권도 이렇게 아시안 게임 하는 거니까 방법이 있어. 아무데나 막 때린다고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때려야 될 때 때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할 때 잘 행해야지 아무데나 막 때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한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아무 공부를 한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크게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삶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번성케 하는 축복의 선언을 위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베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때 이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단을 쌓았지만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신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의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이나 다 비슷비슷하네 라고 느꼈던 이름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 이제 우상을 겪었던 신이나 저 애굽의 그 모든 신들에 대한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동질성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름,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신이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름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과거의 삶, 우상의 삶, 자기 생각대로 삶을 버린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라. 여러분 이 이름이 지어지는 걸 보면요, 태어날 때 이름이 지어져요. 새로운 삶을 살 때.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새심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줘요. 무엇인가 새롭게 태어나거나 새로운 일을 꿈꿀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너 과거를 버려라. 너 과거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이제 나만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이제 웃었다 기쁨이다라는 원래 축복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하나님의 번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서 그가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축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번성케 하는 축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이름이 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따라 살게 되면 과거에는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복종은 무엇이냐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스라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 힘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것, 억지로라도 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대화라는 것이죠. 대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번성자의 약속을 붙잡고 잘되어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마음을 결단하여 뜻을 정하여 오직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면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심하여 그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따르면서도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대화가 안 되니까 복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로 또 따로 신도로 따로 뜻을 저기서 따랐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와 자녀의 대가의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가문이나 전통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이름입니다. 그 갈대 우르나 애굽이나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관계가 형성된 이름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통도 있고 가문에 대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윤보한 아닙니까? 윤신의 가문. 그리고 보한이라는 이름은 이제 돌림자를 통해서 가문의 대통을 이어가는 이름. 그리고 우리 집안의 모든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이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에 절하는 거. 자기 생각에 의해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이름의 역사를 이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번성한 방법은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조상의 모든 역사들 이름의 역사들, 가문의 역사들, 집안의 역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복주고 복주며 너가 보호주면 내가 보호줄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신들은 만들 때 내가 정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하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결정하셔서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은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이 축복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번성할 줄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속에서 우상을 다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공부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우상입니까? 사람이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 믿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 하는 이름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만 하면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리와라 나가지 마라 이리와 안젤 왔어. 우리 둘 다 주인이 되겠다고 쟤네들이 헌신하고 3일 금식 2번 한 역대적 인물들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쟤네들이 요새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좀 늦게 와 얘들 그리고 꼭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가려고 내가 몇 번 참다고 오늘은 성령이 잡아라 그래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냥 소변 볼일 있으면 저 뒤에 가서 뒤에 목도 갖다 해주고 왜요? 이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귀신들이 공격해 오거든요. 제가 우리 새벽에 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새벽에 다 이 축복까지 통성기도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저도 주기도문하고 마치거든요. 왜요? 다 개인적인 기도 때 주기도문하고 마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품이 나옵니다. 그냥 그러고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필이면 이 뭐지? 어제도 그랬는데 이 귀신들이 공격하네. 나는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도 완전함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는 거룩게 받으시면 하품이 3번 연속 나옵니다. 사단아 예수님을 불러가죠. 그리고 하늘에 우리 아버지와 대나라 권세의 아버지 영원히 삽니다. 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했더니 그 다음날도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돌지 말라 그러냐 설교 시간에 도는데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왜? 찬송할 때는 안 돌아 애들 기도할 때는 안 돌아 내 설교만 딱 들어가면 확 돌아요. 그거는요 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공격받는 공격. 여러분 아이들이요 소변 맞고 싶잖아요. 그러면 꼭 설교 중간에 정확한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그걸 제가 정리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걸 잘 이겨야 예비 온전한 믿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제가 두 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3년 금식을 2번 한 애들은 쟤네들이에요.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올라가면서. 근데 몇 번 그러다가 왜 요새 이렇게 그리고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 멀리서 그랬대. 살이 왜 빠졌나 했더니 혹시 외모에 좀
영향이 있나. 살이 찌면 누가 살찌다 뭐라 그러나. 근데 제가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릴 때는 살쪄야 키가 큽니다. 우리의 살 크게 쪘던 아기 하나 있죠. 지금 이제 전사인데 이영광 전사. 어떻게 얼마나 살쪘어요. 살 뺐는데 빼지 마라. 감독님은 어릴 때 빼쩍 말라갖고 키가 안 컸는데 살쪄야 키는다 살쪄야 키고. 그래갖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살찌니까 쭉쭉쭉쭉 크니까 옆으로 퍼지다가 안개 같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위로 갈 때 이게 땡기고 지금요 키가요 아주 크고 멋진 교육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쟤네들이 살이 좀 빠져서 금시간만큼 빠져가지고 이유가 뭐지 했는데 혹시 외모 때문에 그러나 누가 살찌다가 살 좀 빼려고 그러나 살 빼지 마라. 살 빼지 말고 살쪄야 키 큰다. 앞에 있는 설교 다 잃어버렸지. 여러분 주님은요 과거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새 이름으로 역사하실 때 크게 번성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깨달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번성하는 방법은 언약의 표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징이라는 것은 간증 가지는 간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요 육신적인 표징입니다. 육신적인 표현들. 마음의 할례는 영적인 표징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 산기도 하면서 능력도 받고 뭐 단기 금식 그리고 이제 수많은 기도 속에서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막 행하면서도 어느 때는 이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손을 펼 때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능력을 이제 생각하게 해주셨다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도 내게 남겨주셨더니 이 손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믿어야 아멘은 하지. 여러분 이 손에 아주 까만 점 같은 게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내게 달라. 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의 못자국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손에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남겨주셔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 검은 점처럼 아주 큰 못자국 같은 건 아니지만 내게 흔적을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으면 이따 끝나고 와서 한번 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징을 육신적인 할례와 같은 표징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믿음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죠. 예, 우리 지금 시흥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청년이 어릴 때 백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기도로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로 고쳐주시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넌 주의종 되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주의종은 안 됐어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나왔는데 이 병이 걸렸을 때는요 이제 공부 안 해도 괜찮더니 병이 나니까 그냥 공부하니까 중학교 수석, 고등학교 수석 입학, 고등학교 수석 졸업 그러면서 학교에서 주의를 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주의종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고 대학원 가라. 왜? 대학원 갔다가 내가 시킨 대로 가면 너는 하나님 영광뿐 아니라 너 존귀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너 이제 신학대학원 갔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 다 길려줄 테니까 갔다 오면 신학교 교수하면서 교수 목사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 인생에 너 몸에 그 간증만 하고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이제
병실에 말입니다. 그 어머니 집안이 병실에 6명 있었는데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병실에 다 죽고 얘 하나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내가 가서 기도하면 열이 뚝 떨어지고 또 기도하면 열이 뚝 떨어지고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시흥에서 이 아침에 주일학교 끝나면 와서 매주마다 기도받고 그럼 완전히 고쳐주시니까 지혜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안수받아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를 받아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으니 감사하죠. 자기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잘했다고 하는 애들은 앞으로요 공부를 못할 일이 생겨요. 왜? 기도 안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걔는 하나님께 내가 백혈병 걸렸다 낫습니다. 이 간증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숨기려고 해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언약의 표징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언약의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 윤기성 전도사. 그 윤기성 전도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이제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료사고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옆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병원 있죠? 거기 갔다 의료사고가 났어요. 의료사고가 났는데 구획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구획증후군이 뭔지 알아야지 이 근육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 세브란스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주고 금식하고 기도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철학 끝나와서 다리를 문지르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깨끗이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병실문 열리더니 하얀 옷 입은 의사들이 쭉 들어오더니 그 아들 옆에 딱 서가지고 쭉쭉쭉 만지는데 내 손에 따라서 만지는데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 아빠가 반드시 고친다. 성령이 반드시 고친다. 그런데 의사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획증후군은 3개 근육이 다 썩으면 들었는데 하나는 완전해서 신기하다. 그래갖고 네이처기에 이 고치고 나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러라고. 나중에 다 이제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회복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의사가 치료한 걸 가지고 네이처 올릴 게 없네. 치료한 게 없어요. 소독약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외에는 그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완전히 고치시고 전화위복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 약간의 장애를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도 안 가게 하시고 군대 안 가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연구에서 3년 앞당겨 주시고 내년에 선교사로 안수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요. 의사의 실수로 다 썩은 들어져서 다리를 자르거나 콩팥에 가면 심장 피가 고르는 것을 평생 하거나 간으로 갔던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언약의 표징을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나 또는 기도했던 아이들이나 이렇게 몇몇 아이들 얘기하지만 그런 이야기하려면요 24년 동안 이러한 얘기 이야기하려면 수많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이진호 청년 태권도 대만 태권도 국가대표 이제 감동하면서 박사학위 따고 왔는데 아니 그 사람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게 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크게 번성한 역사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간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어제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안 되는 것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질병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습니까? 근데 잘 될 때들 하나님 이때도 역사하셨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언약의 표징인데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이 간증 속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는데 내가 저 밤에서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게 흔적을 주셨는데 내가 질병으로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평생 표징 삼아서 간증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내가 만난 주님이 그 역사하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셨지 하면서 간증하면서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몸에 흔적을 지녔도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는 간증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유업의 그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주인공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거기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그 모든 할례와 같은 간증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이루어서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고 주님이시는 오직 성령의 간증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크게 번성하리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번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주님 그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내 몸에 흔적을 가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그게 번성하리라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